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힘들어요랍니다. 요즘 힘들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해요. 요즘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잘 사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 많아서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거라면 재벌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대학생들에게 10년 뒤에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까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아질 거라고 대답한 학생들보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미래를 낙관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에게 정말 많은 편리함, 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평안과 편안, 이 둘은 발음도 비슷하고 사실 그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 행복이고 어느 것이 가짜 행복일까요? 평안이 진짜이고 편안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평안인지 깊이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또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문제는 우리가 만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인정하면 무조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 때문에, 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평안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서 있다, 또 하나는 들어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왕을 만나려면 왕이 먼저 불러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아가면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의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스더가 사촌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고 유대 민족의 억울함을 왕에게 탄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왕이 금으로 된 막대기 같이 생긴 금규를 앞으로 내밀어주고 그래서 나온 사람이 그 끝을 만지면 그러면 살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를 보는 순간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만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기뻐하며 금규를 내밀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느냐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에스더를 맞이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먼저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건 그냥 이렇게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던, 원수되었던 우리가 감히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한 곳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힘든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집을 구하고 그 새 집에 이사할 것을 생각하며 설레이고 즐거운 것처럼,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이 이제 곧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될 신혼집을 생각만 해도 즐거운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요즘 그렇게 살짝 나사가 풀린 듯한 두 사람이 매일 제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있어서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 인격, 개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격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인격을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본래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기름을 짜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감람유와 같은 기름을 짤 때 감람나무 열매를 아래에다 놓고 위에서 꽉 눌러서 기름을 짰어요. 우리는 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괴롭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인격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연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해요. 이 인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인내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귀한 인격을, 그 열매를 원하면서도 그 과정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는 건 힘들어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여러분, 인내는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낳아야 하는 겁니다. 군인 출신 아버지가 군대에 가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훈련 받다가 죽는 놈은 몇 없어.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훈련 받다가는 안 죽는다. 다들 통과했어. 너도 통과할 수 있다.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든 훈련과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힘든 훈련을 받을 때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관은 그 정도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과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얘야, 이 훈련 받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 내가 다 안다. 이건 절대로 죽을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왜 환난이 허용되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지, 내가 왜 이러한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환난 중에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환난의 깊이보다 더 커다란 기쁨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요? 환난의 비바람과 역경과 캄캄한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내일이 없다는 말과 똑같지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 군목이 참호마다 다니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한 참호에 가서 우리 잠시만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께 꼭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병사가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망은 막상 이루어지면 별 볼 일 없는 소망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소망이 성취되자마자 또 다른 좌절과 허물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지나치게 순간적인 소망뿐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붙들어야 하고 기대해야 할 소망은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변화되어 갈 소망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 빚어내야 할 그 인격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인생의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나를 빚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디가 아프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안 아프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신가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그렇게 점점 쇠약해짐을 바라보면서도 이 소망 때문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마음에 품었던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처해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라고 그렇게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끝까지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기가 막힌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1절, 2절 말씀만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은 자신을 양에 비유한 거지요. 그리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는데 원래 양은 안 누워요. 약한 동물은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눕지 않고 그냥 웅크리고 잡니다. 유사시에 언제라도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일단 뛰고 보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안심하고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야, 너를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1000만 명이다.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 계셔.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 게임 끝이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여러분을 애워싸고 공격하려는 적이 1000만 명인들 어떻습니까? 졸리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창조주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기 앞에
강단 현수막에도 써 있네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해도 겁먹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 중에도 버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내가 생깁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생기다 보니 이것이 강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에도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도 나 같은 죄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